쥐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느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기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당신의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삶의 행복과 웰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웰빙과 이 행복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도 현대인들이 꿈꾸는 것처럼 이 행복한 삶과 또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고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또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걸까요?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한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또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것에 관심을 갖고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습관에 따라 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유대인들이 예배와 교육을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세운 집회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이 근육이 쪼그라들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삶에 완전히 좌절된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해줘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오그라든 손이 다시 펴져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그 예수를 고발할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질비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그들을 치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병든 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그가 고발을 당하고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몰라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들은 과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를 관심을 갖고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아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양 그 모든 그것에 이들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치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또 신성 모독이라고 그것을 생각해서 그를 고발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했던 그 주된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는 이적들이 그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자신들의 지위가 하락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죽든지 살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내 개인적인 행복과 어떤 웰빙, 기쁨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에게 맡겨진 삶은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종교 지도자처럼 자신의 어떤 유익과 직위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고발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분을 배우고 알므로 그분과 함께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길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찾아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의 만남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그들을 살리는, 치유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금주학신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부담스럽더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 교회, 학교, 회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맛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